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모든 현상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바른 신앙의 길을 깨달아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1절에 기록된 대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겠습니다. 1절에 기록된 대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그 7별이 7 교회의 사자, 교회 일꾼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상징한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미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또 7 금촛대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일꾼,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붙잡혀 있다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 가지 칭찬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에베소 교회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라고 주님이 칭찬하셨는데요. 이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나온 선한 행위를 칭찬하셨고 또 그 믿음을 지키고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했다라고 칭찬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 언제나 수고가 뒤따르지만 사도 요한 당시는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또 에베소에는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기독교로서는 이 시민들과 또 정치적으로 갈등을 느끼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귀양살이 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며 인내로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히고 있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하죠. 그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거짓 사도를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 영지주의라는 것이 나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또 사람의 육체는 영이 아니고 물질이기 때문에 본래악하다. 그래서 육체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고 육체가 범한 죄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의 쾌락주의를 쫓고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지럽힐 때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고 물리쳤다. 또 이 사도라고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냈다고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진리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이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잘하는 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참고 견디면서 신앙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다고 주님이 에베소 4절에서 책망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한 가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책망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죄인의 구세주, 곧 나의 구세주로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던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처음 사랑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또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죄인들의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신앙단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세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5절, 6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교회를 아예 옮기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려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장소에 가야 찾을 수 있죠. 에베소 교회는 왜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는 그런 실수에 빠졌습니다. 니골라당은 앞서 조금 언급한 영지주의, 영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 얻는다.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얼마나 악한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에도 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을 미워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을 미워하다가 사람을 미워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를 회개해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옳은 행위입니다. 처음 사랑을 찾았으면 반드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처음 행위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는, 처음 행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기쁘고 소중하고, 그래서 예배에는 빠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내게 좀 손해를 줬어도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걷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고, 이런 행위가 선한 행위입니다. 물론 이렇게 온전히 선한 행위를 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 믿음이 많이 자라나야, 우리가 거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어버렸다가도 회개하고 다시 찾고 선한 행위를 가져야 우리가 점점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인격이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가 없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건 사랑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교회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로 인정하시지 않고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께서는 회개하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육신의 귀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의미합니다. 영의 귀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믿어지도록 듣는 귀는 영의 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영의 귀가 아니고 육신의 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영의 귀가 열린 겁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하면 다시 영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영의 귀가 열려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양심으로 믿어지고, 양심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기는 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 잃어버렸더라도 회개해서 다시 찾은 자, 이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언제나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선한 행위가 영생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낙원,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낙원 생활이 이루어진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 내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렸어도 다시 회개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런 은혜를 받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